이렇게 논문을 많이 쓰는 그 실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밀 누설인데 아마 저는 그 한국심내신학대학교에서 신약성서를 가르치고 있는 권영주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예. 말이 꼬여가지고. 제가 2018년부터 침신대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이제 2020년 2학기죠. 그때 이제 침신대에서 전임교원으로 임용이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생들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었어요. 굉장히 아쉽고. 그렇지만 이제 뭐 온라인 강의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기는 했지만 전임교원으로 들어와서 여기 학교에서의 또 루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루틴들을 또 배우고 뭐 따라가고, 그리고 뭐 학회에서도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막 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쉴 틈 없이 무척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좀 방학 때라 가지고 한 템포가 조금 이렇게 느려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좀 뭐 일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제 아버지가 침례교 목사님이시고, 이제 저도 침신대에서 학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제 성서학 과정으로 이렇게 다 밟은 다음에 다시 또 침신대로 돌아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로 비유를 하자면은 아마 이렇게 신앙적인 배경이 이렇게 있었던 곳에서 이렇게 무탈하게 온실에서 자란 그런 어떤 디모데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한테도 사춘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춘기 시절에는 저도 이제 한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 여기저기 날아다니던 때가 있었죠. 근데 이제 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이해라든가 뭐 연민이라든가 공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소명감이 있어서 처음에 이 신학교에 온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제가 원하던 그 학교가 있었었고 그곳으로의 이제 진학이 좀 좌절이 됐었고 아버지가 권유를 하셨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사실은 차선책으로 온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역설적이지만 이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신앙을 이 신학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정립을 하고 공고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에 와서 사실은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도 많이 하고 그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런 시간을 거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 하나님을 그냥 부정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떠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좀 벗어나 있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질문들에 이렇게 대답하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이렇게 다 거치고 나니까 좀 이렇게 제 신앙이 훨씬 더 공고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분명한 그림이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은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2학년, 그러니까 마칠 때쯤 1998년 겨울 때쯤이었는데 그때 저의 상태를 이렇게 제가 한번 되짚어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내 복지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고 묵묵부답이신 그 하나님께 내가 무슨 기대를 걸겠습니까? 그 기대를 모두 내려놓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 예상치 못한 그런 형태로 제 삶에 불쑥 찾아오셨어요.
그때가 이제 1999년 1월 8일이었는데 제가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20년 이상을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했던 그런 말씀들이, 제가 앵무새처럼 막 읊어왔던 그런 말씀들이 제 영혼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제 영혼에 아주 큰 파장을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완전히 굴복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회심 사건이 저한테는 이 두 가지 아주 분명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콜링, 강력한 확신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 삶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최소한 제 회심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가 살아왔던 신앙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때 혹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을 때 제 신앙이 흔들거렸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풍성한 그런 이해에 도달했을 때 제 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해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회심 체험에서 하나님이 저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부르셨다. 이거는 제가 확실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역교회의 목사로서인지 아니면은 신학교 교수로서인지 이거는 사실은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부터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작정하고 기도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이 가슴이 막 뛰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가르칠 때도 너무 즐겁거든요. 이 선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막 마음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도 해보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학교 쪽으로 가는 쪽으로 계속 이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고 지금 여기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논문을 진짜 열심히 쓰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세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논문을 쓰기 시작한 게 2016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합쳐보니까 출판된 게 16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해 보면은 1년에 이제 평균 3편 이상씩 그렇게 쓴 거죠. 이렇게 논문을 많이 쓰는 실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밀 누설인데 아마 모든 교수님들이 사실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 교원이 되기 전에는 전임 교원 포지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전임 교원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 전임 교원 포지션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논문을 쓰죠. 실용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목회자 그리고 신학자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지만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반드시 피하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읽는 일, 쓰는 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담론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학자로서 논문을 쓰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목회자들은 지역교회에서 설교문을 매주 작성하는 일이 또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학계에서 기독교의 기원, 기독교의 시작에 대해서 탐구를 할 때 자주 쓰는 용어가 있어요. Jesus Movement라고 해서, 그러니까 번역하면 예수 운동이죠.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기독교 신앙과 그 다음에 기독교 복음의 중심에 위치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예수라는 인물에 집중을 합니다. 본인이 복음에 대해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다 풀 수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하나로 정리해보자. 복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 그렇게 하면은 결국 예수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이고 집약적으로 풀어놓은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셨고 어떻게 행하셨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고 상세하게 풀어놓은 책이 바로 복음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를 어떻게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복음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THM 과정에서 바울 관련 주제로 논문을 썼었어요. 이제 듀크 대학교에서 리처드 헤이즈 교수님하고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 복음의 윤리적인 관점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박사 과정에서도 제가 바울 쪽으로, 그러니까 로마서 쪽으로 이제 논문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 멘토이신 크레이그 키너 교수님한테 제가 로마서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지금 내가 주력하고 있는 거는 사도행전하고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멘붕이 왔었는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복음서로 이제 주제를 이렇게 바꾼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선택이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공부해보고 예수도 공부해보고 이런 같이 공부해봤던 게 좋은 것 같고, 만약에 신약학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상담학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상담 자격증을 따서 사람들을 이렇게 카운슬링하는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들 얘기를 듣는 거를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해주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되게 경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리액션이 되게 좋대요. 막 이렇게 잘 웃어주고. 이제 제 아내가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내가 이제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제가 잘 웃어줘서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재미없는 얘기를 해도 뭐 계속 빵빵 터지니까 이제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사모님 모르시는 게 있네요. 남자들 아무에게나 웃지 않는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예. 그거는 분명한 건데. 요거를 꼭 보시기를. 네. 제가 이제 학부 시절에 들었던 강의 중에서 이렇게 기억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 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 윤리학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교수님이 이런 코멘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승은 제자보다 딱 한 발자국 앞서가는 사람이다. 딱 한 발자국. 제가 이 말을 나이가 들수록 계속 곱씹어 보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스승이 너무 뛰어나서 너무 잘나서 저기 멀리 있으면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저분을 따라가고 싶다, 저분을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현실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스승과 제자가 동일선상에서 걸어가고 있으면은 그것도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스승이 뭐 나랑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이고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뭐 그분을 존경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분에게서 뭔가를 배우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이 이제 전혀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한 발자국, 딱 한 발자국 앞서 가지만 이 제자들이, 학생들이 따라갈 수 있고 또 따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선생님, 그런 교수가 되고 싶어요. 네. 이제 첫째는 여러분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신학생 시절이야말로 이렇게 노선을 가리지 않고 책을 읽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사고방식에 대해서 과감하게 한번 질문도 던져보고 그리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의심하고 회의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끝까지 한번 또 밀어붙여 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 현장에 나가서 그런 고민과 방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좀 시대를 이해하는 눈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아주 그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 성경을 연구하는 것,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대를 읽는 눈이 없다라면, 우리가 신문을 멀리한다라면, 세상을 이해하는 힘이 결여되어 있다라면, 우리의 증언과 선포가 자칫 시끄러운 소음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명하는 말씀 선포를 위해서는 시대를 끊임없이 읽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좀 앞에 두 가지 이야기하고 조금 모순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틈나는 대로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놀고 그리고 또 삶을 좀 즐기고 향유하라고 싶습니다. 잘 노는 학생이 잘 공부도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또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학생들, 한국침례신학대학교로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오시면은 좋은 교수님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멋진 친구들과 동역자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계획하신 일들 모두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